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홍융희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분홍 목사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분홍색을 입고 다니니까, 그죠? 네. 왜 분홍색을 입고 다닐까요? 다 큰 어른이. 네. 저도 제 큰아들은 올 8월에 군대 가고요. 둘째 아들은 고3입니다. 네. 애들 키울 만큼 키운 아기 아빠가 부산의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가 분홍색을 입고 다니는 이유, 그것은요, 바로 분홍 목사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청소년을 사랑하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만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복음 이야기만 하는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님, 그래서 분홍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네 편, 내 편이 분명합니다. 어른들처럼 이렇게 잘 몰라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저도 근엄하게 검은색, 남색, 뒤색, 똥색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 아이들은요, 저분 뭐야? 우리 편 아니네? 그리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분홍색 입고 다가가면 아이들이 저분 뭐지? 분명히 어른인데, 저분 담임 목사님인데 분홍색이네? 우리 편이야? 아니야? 헷갈려요. 그 헷갈릴 때 제가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사에서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틈을 내어주시면 저는 그 틈으로 복음을 던질 겁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누가 크죠? 골리앗이 훨씬 크죠? 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네,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겨요? 물매를 돌려서 던지죠. 어디 맞아요? 네, 이마에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잘 보세요. 골리앗은요, 온몸에 철갑을 둘렀습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러면 물매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맞았을까?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네, 어떻게 맞았을까요?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놈들아, 1대1로 붙자. 한 놈만 덤벼라. 내가 지면 물러갈게. 그런데 너희가 지면 너희 그냥 우리 밥 되는 거야. 한 명만 나와. 그런데요,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골리앗이 크기가 3m인데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겼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일 만에 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긴장을 하고 나가보니까 땅에 붙었어요. 얘가 얼마나 꼬마가 나왔는지 얼굴이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그냥 뭘 돌리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뭐야? 그런데 걔가 또 막 뭐라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었겠죠. 웃는데 들린 거죠. 들렸는데 맞은 거죠. 네, 동의하는 분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투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웃을 때 들렸구나. 그래서 물매가 맞았구나. 제가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도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골리앗 이상으로 철갑을 둘렀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옷에 시커먼 마스크에 시커먼 모자에 이러고 있어요. 폰만 잡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뭐래? 어쩔? 하면 되면 끝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저부터 틈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지금 20년째 분홍 전도사부터 분홍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건요, 애들이 저를 자기네 편으로 봐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구가 있고 아무리 현란한 미디어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모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경상주교 선생님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강의도 왔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 탐방도 오셨습니다. 예, 서문화 교회도 저희 교회 탐방 오셨었거든요. 저희 성민교회는 부산에서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인공인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항상 다음이잖아요. 예산도 다음에, 인력도 다음에, 행사도 다음에, 항상.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지금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요, 아이들이 그 어느 곳보다 교회를 좋아하고요, 집에 없는 게 교회에 다 와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사랑을 저는 오늘 경상주교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서문화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서 오늘 밤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씨앗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쯤 들었을까요? 셀 수 있습니다. 그죠? 많아야 4-5개 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거기서 싹이 트고 가지가 오르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는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아니 그 이상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서문화 교회 우리 교우분들과 우리 경상주교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씨앗이 심기기만 하면 오늘 밤에 그 복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물질하는 어부들을 부르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돈 세는 세리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인가? 바로 준비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에게 저는 빚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교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그 삐에로를 따라갔거든요. 제가 그 북소리를 따라갔는데 그날 희한하게도 아무도 안 따라가더라고요. 한여름에 누가 북을 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고 있는 제가 보니까 나나 너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따라가네. 제가 따라갔거든요.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교회인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다른 데서는 잘해야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면 착한 어린이에요. 나오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나왔다고 상을 주고요, 네, 넉주됐다고 등반했다고 또 상을 주고요, 또 1년 열심히 나가면 개근상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걸 받고 제가 여긴 체질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 공부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방 던져놓고 교회에서 기타도 치다가 피아노도 치다가 노래도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주보도 접다가 현수막도 걸다가, 네, 그렇게 저는 교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십니까? 예,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컸어요. 저를 키운 건 구할이 교회였고요, 교회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구나, 세상이 부럽지 않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자랑합니다. 야, 우리 집은 뭐 40평이고 막. 그럼 제가, 야, 우리 교회 본당은 100평이 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야, 우리 뭐 4인용 차를 새로 뽑았는데. 그럼 제가, 우리 교회는 본고가 15인승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세상이 부럽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없는 좋은 거 교회 다 갖다 놨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하루하루 손을 꼽아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원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시험이 두려워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두려워서는 안 되고, 세상이 두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아이들로 키우자.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은 교회를 만들자.
세상이 지겹지 않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아이들은 지겨울 새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두렵지 않다, 지겹지 않다. 이걸 저희는 3G 교회라고 부릅니다. 3G 교회. 성민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3G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지겹지 않은 교회,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6년간을 사역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론이 들어가는데요. PPT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본론 제목 보여주세요. 바로 팬데믹 시대가 온 거예요. 바로 코로나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애들이 안 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홍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빠라다단딴. 자, 여러분 2021년 여름 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가 무려 9주 동안 애들이 교회를 못 나왔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8.15 사태 이후로 9주간 교회문 닫았고요. 그리고요, 연말부터 다시 올 4월 초까지 17주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 닫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1년 가운데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25주를 문을 못 열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렇죠? 1년 중 약 절반을 못 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역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온다? 이런 일은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고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요, 코로나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니까 다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홍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학교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해도 다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어른들은 잘 나오니까. 어른들은 이만큼씩 저녁 예배 나오니까 괜찮아. 애들은 어딘지 관심 없고 괜찮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다 찾아오니까 애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홍 목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노예 와서 강의 좀 해. 우리 교회 와서 방법 좀 알려줘. 우리 찾아갈 테니까 우리 좀 만나줘. 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지금까지 많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특히 다음 세대는요, 이 위기를 지금까지 헤쳐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970년도 출산 인원은 이때 약 100만이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한 해에 100만 명. 이때는 애들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북만 쳐도 애들이 올 때였어요. 그냥 초코파이 주면 교회 오고, 축구하면 애들이 오고, 합창대회 하면 교회 몰려오던 때였어요. 100만 명. 그런데 2000년대에 대해서 인원은 6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또 10년 후에는 47만 명으로 줄었고, 최근에 2020년도 조사 결과는 2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은 100만 명 시절이에요. 지금은 27만 명, 50년 동안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제는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이겨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들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다들 이제 코로나가 위기인 줄 알지만 아니요, 그동안 이 저출산을 뚫고 온 것이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였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격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컸던 것은 주 5일제입니다. 주 5일제. 저희 옛날만 해도 토요일까지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하루 쉬기 때문에 그 하루 쉬는 날은 반드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 주일 성수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버려요. 이제 토요일과 주일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건강의 위협은 더 우리를 몰아갔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7년 황사를 뛰어넘는 미세먼지,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이 모든 우리 삶에 급변하는 이 상황들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이제는요, 정당성을 부여해 줬어요. 이제 교회를 안 나와도 좋다고 하는 공식적인 우리에게 양해를 해준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양해받게 된 세대, 첫 세대예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주일날 교회를 안 와도 좋다고 허락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역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짜 빌런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하면서 지금도 교사들을 만나면서 제일 큰 저희의 벽이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위협은 바로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부모. 요즘 아이들의 부모만큼 교회의 교육을 위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80년대생 학부모들이 온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학부모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끌어온 5060 세대들, 50년대생, 60년대생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꾸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인 이제 8090 세대 부모들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8090, 이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른가? 자, 5060은 자녀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본인들은 못 먹어도 좋아요. 본인들은 못 가져도 좋아요. 다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세대였어요. 그런데요, 8090은요, 이제 내가 중요해졌어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이룰 만큼 이뤘으니까 이제 나는 쉬어야 돼 라고 여가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자기에게 명품을 사주는 시대가 됐어요. 자, 5060은요 지나칠 정도로 헌신했어요. 매일 교회 나왔어요. 매일 전도했어요. 말씀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왔어요. 이제는요 방치합니다. 이제는 이 8090은요 아이들에게 말씀 안 가르칩니다. 찬양도 안 가르치고요, 내가 왜 해 그걸? 그리고는 적당히 빠져버립니다. 자기는 뭐해요?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자, 5060 부모들이 어떻게 하시죠? 솔선수범하십니다. 지금도 주일에는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시고, 지금도 다리미로 이 헌금을 다려서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8090은 어떤지 아십니까? 솔선수범은커녕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위임해버립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는 학원에, 인성은 학교에, 신앙은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본인은 손톱까딱하지 않아요. 와, 너무너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하지 않는 이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5060 세대는요 교사를 존중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 전화신방하면 잘 바꿔줬어요. 요즘 바꿔주지도 않아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애들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바꿔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8090 세대는요 당당히 요구합니다. 교회 앞에 맞아, 안전수칙 지키고 있냐고, 칸막이 설치했냐고, 애들한테 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엄청나게 웃깁니다. 하지는 않으면서 관심은 많은데 요구는 많은 그런 8090 세대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5060 세대가 여기까지 가지고 왔던 이 믿음의 횃불을 이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근데 문제는 누구냐?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주자가 없어요. 이어줄 중간 주자들이 지금 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다 나가버리고 교회가 비었어요. 3040이 빈, 이 중간이 비어버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는 이제 이들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무엇이 필요할까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아래쪽은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학부모 신앙 교육해야 된다, 홈스쿨링이 필요하다, 뭐 기존 교회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 상위 두 가지를 보세요. 상위 2위가 뭐냐?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게 2위였어요. 가정입니다. 1위는 뭔지 아세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가, 친밀감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게 1위예요. 한국교회 제일 큰 특징은 이거였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훑어내던 그 부모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시던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 30, 40대가 성경을 몰라요. 30, 40대가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30, 40대가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 던져놓고 자기네는 자기네 좋은 모임을 하러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야 될 너무나 강력한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필요는 더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이것을 땡겨왔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교류가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는요 할 수 없어요. 주일 중심이에요. 주일 하루 1시간 대그룹 중심이에요. 선생님 한 명이 여러 명을 맡아요. 목사님 한 명이 한 부서를 맡아요. 이론 중심이에요. 그리고 가르침 중심이에요. 가르쳤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에 비해서 주종 중심이고요, 소그룹 중심이고요, 실천 중심이고요, 배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화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요 신앙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냥 말씀만 던지면 다 받아 먹었어요.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속에서 소화시켜서 다시 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 이제 신앙은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착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귀만 키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실제 삶을 사는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개합니다.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학습 효과 이론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2주 후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단순하게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경우,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10%밖에 기억이 안 난답니다. 2주 후에. 그런데 여기서 들은 내용은 20% 기억이 난다고 하고요. 또 그림으로 본 것은 30%가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그림이니까 30% 기억이 날 거예요. 2주 후에. 그런데 여기서 또 보고 듣고 시범 설명을 보면 50%가 남아요.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학습입니다. 여기까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 90%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토의하는 거, 소리 내서 이야기하고 토의하면 70%가 남고요.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해보면 90%가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만으로, 읽고 들은 것, 그림으로 본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어디까지냐? 바로 위에 4번째까지예요. 이것은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위에 4개까지. 그러나 이제 이 아래, 이 소리내어 읽고 토의하고 스스로 해보고 수행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정에서 부모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은 바로 70%, 90% 아이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체화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되고 있냐는 거죠. 자, 현재 필요하지만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세요. 2년 내 가족과 함께한 신앙활동이 있는 걸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절반 가까운 부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고. 오늘 정말 나왔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전혀 없다고 대답한 가정이 절반이 넘었는데, 그럼 왜 절반이 넘었나를 조사했더니 각자 너무 바빠서. 근데 누가 바쁘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바쁘다는 얘기죠. 2위 부모 신앙이 미진해서, 3위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긴 하구나. 적어도 부모들이 자기가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신앙이 부족해요. 자기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지금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애들의 게임 때문인 줄 알았고 인터넷 학원 수업 때문인 줄 알았지만 그건 하위 이유였어요. 상위 3가지는 다 부모의 탓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가장 부족한 것에서 세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만 당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부모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채우고 아무리 사역자들이 아무리 사회가 해도요 가정에서 부족하면 거기서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런 부모를, 중간 세대를, 8090 세대를 이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복음을 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아이들과 만나면서 같이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오면서 2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PPT로 안 만들었어요. 현장 계신 분들만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펜을 들고 적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 내 자녀에게 과연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는가? 딱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치 나의 거래 상대처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좀 더 신경 쓰고, 내가 교회 좀 더 나오고,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내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겠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날 좀 도와주는 나의 비서쯤으로 알아요. 옆집 아저씨쯤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셔서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지막 때를 완성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너희가 얼마나 다행인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니?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가 전교인이 드려요. 저희 집도 하겠죠. 네,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인증샷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주일날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전교인에게 사진이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자, 담임 목사 가정이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내 가족이 몰려 앉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일주일 내내 사이가 좋다가 꼭 그 시간 되면 애들이 싸워요. 참 재밌어요. 그 시간 되면 둘이 정말 앙숙이듯 싸워요. 감정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둘을 말리다가 엄마도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게다가 저까지 제가 제일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하지마, 오늘 가정예배 없어, 안 해, 안 할 거야.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애들이 아니요 아빠, 해요, 그냥 할게요. 왔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야, 이거 가짜잖아. 이거 위선이야. 이거 가식이야. 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서로 안 사랑하는데, 믿음 없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활짝 웃으면 사진 찍고 예배드렸어요. 야, 이거 거짓말이야. 하지 말자. 우리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야, 아빠 너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가짜야. 하지 마. 그러고 딱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기분 상한 건 이해하지만 기분대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아씨. 여보, 기분 상한 건 이해하지만 기분 따라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딱 그러는데요. 와, 그 말이 저에게 뒤통수를 땅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감정은 감정이고요,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연결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 따위가 그분에 드리는 예배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 어제 그렇게 앙숙이 되어 싸우던 저희들이요, 그 짧은 시간, 가정예배 드리는 그 잠깐 시간 동안 그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저희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버렸어요. 내 식구가 다. 그래서 손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 저한테 마음에 핥히고 지나간 그 큰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아들입니다. 제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더 놀라운 거, 그 아이가 좀 전에 싸우던 엄마를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가 요즘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까 막 이를 갈고 싸우던 둘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제일 충격적인 건 그 둘째 고3 아들이 꼴도 보기 싫은 아빠를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일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러면서 막 듣는 이들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축도하고 나서 제가 본래 이제 입을 맞추면서 저희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거부당했어요.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저를 안 받아줬어요. 근데 어제는 신기하게 세 가족이 다 제 볼기세를 받아줬어요.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만약 그때 제가 제 기분 따라, 제 감정 따라, 에이 안 해, 이런 거 가짜잖아, 안 해, 위선, 그러고 안 했으면요, 아마 저는요 오늘 여기 와서 이 강의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두 번째 적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젯밤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달았어요. 그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는구나. 제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느끼고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일 낮설교를 전하고 오후 예배 영도에 가서 또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또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복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걸 저는요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요? 우리 가정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탁 와 닿으세요? 별로 탁 와닿지 않아요. 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바꿔봤어요. 색깔을 좀 넣어봤어요. 자, 사랑하는데 네 가지가 이게 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요, 그냥 비슷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낯설게 보기 위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영어로. You must love him. 너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With all your heart. 너의 하트를 다해서, 또 soul을 다해서, 마인드를 다해서, 또 스트렝스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ll your heart는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마음, 그 중에서도 내 감정과 내 열정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연애할 때 난 너밖에 없어, 네 안에 나 있다 할 때 그 마음처럼, 결혼하기 직전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분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셔.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열정을 다해서, 내 감정을 다해서, 내 하트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목숨을 다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상해집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모르죠? 이건 뭐냐? 바로 소울입니다. 소울은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의 호흡을 다하고 영적인 흐름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학부모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울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뜻을 다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 지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사가 공과책 교사형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요,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 줄 알고요, 뭐 애들한테 주는 어떤 선물이나 아니면 저희 교육 기자재가 부흥시키는 줄 알고 그걸 와서 보고 가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저와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 묵상 훈련 학교 12주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 학기입니다. 12주. 그게 끝나면 그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12주 합니다. 한 학기입니다. 그게 끝나면 말씀 묵상해서 기도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또 12주 합니다. 또 한 학기입니다. 무려 3학기를 저와 함께 매주 과제 내고 매주 발표하고 매주 코멘트 듣는 과정을 36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러면 교사들이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고요,
말씀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들으시면 다 놀라십니다. 뭐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 장마다 30분씩 새벽 기도회 시간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30분씩 주일 예배처럼 새벽 기도 설교를 해서 제가 그걸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하루 한 장이라는 이름으로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애들이 질문하면 만약 시편 131편 모르잖아요. 찾아보라고. 유튜브 바로 하루 한 장 들어가서 시편 131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지고 들어보고 애들한테 말해주라고. 예레미야 7장 바로 치면 나오고, 잠언 2장 바로 나와요. 성경 66권 1189장 전체를 다 설교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왜? 교사들을 위해서. 그래서요, 2015년 11월 9일날 시작한 이 작업이 지난 2021년 5월 8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66권 1189장을 다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물어보면 자신 있게 유튜브를 찾아서 답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출처를 모르는 어느 이상한 이단일지 모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풀어줄 말씀을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교사들이 전해주고 있어요. 이걸 또 저희가 USB 하나에 담았어요. 담아서 교사들한테 이거 사서 듣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이걸로 답하라고. 핸드폰 바로 꽂으면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차도 꽂고요, 컴퓨터도 꽂아요. 그래서 저희가 USB에 이 1189장을 담아서 풀이 성경으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긴급 구호 장치로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그 말씀으로 차고 넘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다하지 않으면, 마인드, 지적 부분을 다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에이, 아이들인데 그냥 좀 맛있는 거 주고 좀 놀아주고 좀 사랑 듬뿍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먹을 거 주고 놀아주고 잘해주는 건요, 교회가 아니라도 할 때 많아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정체성은 복음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먹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 먹여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거듭나는 거,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 그러면 간식비 올려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그럼 되는 줄 알아요. 적당히 애들 놀려주면 애들이 늘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나 영적인 존재여서요,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더 이상 그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스트렝스입니다. All your strength, 바로 활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활력을 다하라. 내 건강도 활력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성민교회 교인들에게 매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말씀 공부하고 왜 훈련학교 가고 왜 예배드리고 왜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가지.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공부 잘해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 예배의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트렝스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활력도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이고, 또 그 부모를 돕고 키우고 그 부모를 깨우는 바로 교사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이 네 가지.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이렇게 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부모라면, 그러한 믿음의 부모라면, 그러한 믿음의 교사라면, 그러한 믿음의 교인들이라면 그 자녀는 과연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방법론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정병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오늘 경상주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저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증거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사 이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